그런 주일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생활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것에 관해서 충만하다, 이 좋은 거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득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충만하다, 가득하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좋은 면에 충만하고 가득해야지 나쁜 것에 충만하고 가득하면 곤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에 충만하다, 그거 안 좋은 거지요. 담배에 충만하다,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잘못된 도적 습관에 충만하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관해서는 충만하지 말고 좋은 것에 관해서 충만한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충만하다, 그 좋은 겁니다. 학문이니까. 기술이 가득하다, 기술 좋다, 참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그 핸드폰 가운데 배터리가 항상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말로 그걸 또 아주 충전시켜야 됩니다. 나중에는요, 기기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때가 되면 충전시켜도 얼마 못 써. 그러면 빨리 배터리를 바꾸든지 뭘 해야 되는지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자동차가 기름이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기름이 충만할 때는 그냥 막 달리는 겁니다.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이 모자라면 또 주유소가 주유해야 돼요. 옛날에 39년쯤 됐습니다마는 개척할 때 그 당시에는 교통망이 많이 없었던 때지요. 도로대 교통이 많이 없었던 때입니다마는 뭘 찾느냐? 오토바이를 탔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요즘은 기계 잘 나와가지고 그 눈곱이 차 있으면 기름이 얼마 있다 빨리 들어가. 그런데 옛날에는요, 이게 속도계만 있고 기름깨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흔들어 봐야 돼. 흔들어 봐서 있으면은 타고 없으면 끌고 가야 돼. 근데 이게 한참 시골길 식량로 가다가 기름이 없어져. 이게 기어를 중립으로 끌고 가려니까 땀 삘삘 흘리면서 애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기름이 충만해요. 기름이 충만해야, 그래야 이제 오토바이가 잘 가고 가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육신적이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있어야 할 것들이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 내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렇다 말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야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적인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을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 복음을 증거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기 신앙생활도 유지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던 그들이 열흘 동안,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면서 기도에 전혀 힘썼다겠지요.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에 전혀 기도에 힘들 때에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유식하게 되어지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어지고 나약한 자가 강하게 되어지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에 초대교회에 이르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따라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개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교회적으로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개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전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의 유지를 바로 할 수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기름 떨어지면 자동차도 멈춥니다. 기름 떨어지면 오토바이도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가 없더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바깥의 성도들에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 중에 5장 18절 이하의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말은 영국판 영어판이 있는데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새 영어판인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너를 채우도록 하라. 성령께서 너를 채우도록 하시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야 내 마음을 채우고 신앙생활을 채우고 능력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지금 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게 과연 뭐냐? 성령 충만함이 뭐냐? 방언 나라라 방언하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 물론 방언도 성령 역사입니다. 예언하면서 이제 미래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예요.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 귀신이 물러가게 하시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낫는 신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언을 말하지 못하고 예언을 맡지 못하고 또는 이제 신용사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평상시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게 역사하시는데 2019년 성령 강림주의를 지음한 우리 모습들이 은평교회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첫째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은 따라하시오. 생활 속에 날마다 찬송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날마다 찬송과 기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모습이고 표식이다 그 말입니다. 뭐가 성령 충만이냐? 바로 찬송이 떠나지 않아, 기도가 떠나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형편으로 이 말씀을 이해만 안 됩니다. 그 당시 형편을 이해해야 돼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았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이제 잡혀가게 되어지고 욕을 먹고 옥살이하고 심지어는 죽임당하는 그런 순교의 자리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가 전혀 없던 그런 때입니다. 이런 때에 어떻게 찬송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의 그런 모든 완전히 청천한데 이런 때입니다. 이럴 때 이제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찬송이 그 입에 떠나지 않고 그 입술에 이제 기도가 떠나지 않더라고 말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만갑이나 모란봉 같은데 혹시 가끔 보면은 탈북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 탈북자들 가운데서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에 그 북한에서 아주 한 번 나오면 들어가면 못 나오는 그런 수용소가 있대요. 못 나오는데 들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목에다가 이 줄을 매가지고 저 발끝에 매놨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못 피도록 이렇게 90도로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더라도 허리 꼭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이런 놈은 수령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런 놈은 이제 하늘을 못 본다,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그가 옥중에서 미쳤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 보니까 미친 짓 안 했는데 보니까 무슨 중얼중얼 자기만 아는 중얼중얼 찬송 뭘 노래를 부르더래요. 그게 뭔가 했대. 그랬더니 탈북 어쩌게 이제 탈북에서 한국에 나와서 교회에 소개받고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서 찬송 부르다 보니까 그때 생각나는 거야. 그가 부른 찬송이야. 그러니까 비록 그렇게 얽매여 있을지라도 그는 옥중에서 찬송 속에 있더라는 말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의 발붙두사 그곳에 오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비록 예수 믿는 게 발견돼 발각되어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그런 생활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찬송 속에 있더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옥중에 갇혀 있는데 바깥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찬송하라.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고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우리 생활 가운데 좋든 나쁘든 어렵든 즐겁든 간에 환경에 떠나서 하나님께 찬송이 떠나지 않는 사람, 기도가 떠나지 않는 사람, 이게 성령의 충만한 표식이라고 말입니다. 표식이다. 제이비 필립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뭐라고 하겠는가 하니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너희 마음의 노래를 만들어 가라.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너희 마음의 노래를 만들어 가라.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날마다 찬송이 만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22편 3절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것,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 중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69편 30절 말씀 보면 이 찬송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표현한다면 가치를 말하기를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뭐가? 기도가, 찬송이. 황소 한 마리 잡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찬송할 때 바로 그 찬송이 가치가 황소 한 마리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생활이 좋아야지. 물론 좋아야 되지요. 좋아서 찬송 부르는 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좋지 않을지라도 그 속에서 찬송이 나오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다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지난 금요일날 심야 기도 때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성령의 순종자가 되어서 본래는 아시아 쪽 터키 쪽을 복음화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다른 데를 보내십니다. 마게도니아 집 빌립보 지문을 보내셔요. 가서 이제 누리자들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그 사람을 내쫓았는데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것 때문에 고발되어서 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에 성령의 순종자가 되어서 가서 귀신들 내쫓았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상급을 못 받을 망정 고발되었어요. 점치거든. 점을 못 치니까 그 배후에 있는 주인이 고발한 겁니다. 수익성이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갇혀 매를 두드려 맞고 착고에 맺혀서 이 옥에 갇혀 있어요. 야, 이쯤 되면은 누가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아시아 쪽에 전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와. 이게 뭔 꼴입니까? 이게 분명히 이렇게 나와. 그런데 사도 바울 신라는 사도행전 16장 25절 그 중에도 찬송 부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했더니 다른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 어떻게 됐나요? 옥문이 열립니다. 매었던 착고가 풀어집니다. 그 사건 때문에 옥사장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유럽 최초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환경이 좋든 나쁘든 간에
뭐가 나오느냐? 찬송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더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 음악이라는 것은요, 참 희한한 거예요. 다 통해. 그래서 제이 윌킨스라고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제이 윌킨스가 말하기를 음악은 우주적인 것이다, 우주적인 언어다 그랬어. 우주적인 언어다. 그래서 기타 하나만 가지고 두들기면은 어떤 나라 가든지 다 통해. 음악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통해. 옛날 우리 교회 한번 왔었던 윤영주 장로님이 아시지요? 가수이며 윤영주.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기타 들고 미국 갔는데, 청바지 입고 갔는데 기타도 됩니다. 그랬더니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 달라도요, 다 흥에 이러더란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음악은 다 통한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남미 쪽이나 아프리카 쪽 가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신나서 온몸으로 나, 온몸으로. 찬송할 때도 이렇게 조용히 안 불러요. 외국인 예배만 보세요 한번. 그냥 찬송 막 불러. 물론 우리가 정서상 그렇게 할 수 없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언제든지 하나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고린도전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 성령 충만한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극작가의 셰익스피어 다 아시죠? 셰익스피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 양반이 물론 희극적으로 얘기한 것이지만 그 베니스의 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마음속에 노래가 없는 사람은, 음악이 없는 사람은 배신, 음모, 강도질을 하기에 꼭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마음속에 찬송이 없고, 우리 말로 말하면 찬송이 없고 감사도 기도가 없다,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언제든지 찬송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면 기도 찬송하니까 교회 떠나지고 매일 예배당 사는 거 아니에요. 생활 속에 길 가다가도 건물을 수 있고, 일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 속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증표는 찬송과 기도다. 은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성령 충만 증표가 뭐냐? 성령 충만 역사는 따라하시죠.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것이다. 생활 속에서 감사가 늘 있는 신앙이에요. 감사가 떠나지 마. 그런데 생활하다 보면 감사 조건도 있지만 때로는 감사가 뭡니까? 그냥 원망, 불평, 짜증이 잔뜩 있어야 할 그런 환경 배경이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때. 그런데 그럴 때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20절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범사란 말은 헬라어를 보니까 헬라어에 뭐라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니? 파스라고 하는 파스. 파스니까 몸에 뭐 무슨 수서 보라는 그런 파스가 아니고 용어상 이름이 파스야. 그냥 용어 이름 뜻이 파스야. 이 파스란 말은 무슨 얘기냐? 어떤 일 안에서든 간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교부 시대에 교부 중에 한 사람인 크리스토스면 하면 크리스토스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니, 번영할 때, 좋을 때, 기쁠 때만 감사한다면 그건 감사가 아니다. 번성하고 기쁘고 좋을 때만 찬송한다면, 감사한다면 그건 감사가 아니다. 이게 크리스토스이 말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
역사적으로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쭉 받아서 계속 이어받았고 앞으로도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은 날마다 감사 속에 사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지금 감사할 일이 많아요. 하루 세끼 밥 안 굶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거는. 보릿고개 겪었던 어르신네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얼마나 어려웠나. 그런데 지금은 서로 안 먹으려고 그래. 서로 안 먹으려고. 왜? 그만큼 기름이 찬 거예요.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니야. 그런데 이런 축복 속에 살면서도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다니엘서 6장에서 보면은 그 다니엘 사건이 나오지요. 6장 10절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느부갓네살 왕을 비롯해서 그 바벨론 왕이 3명의 총리를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총리가 이 다니엘을 못 당하니까 이겨먹으려고 꾸밉니다. 저 사람은 빈틈이 없기 때문에 저가 섬기는 하나님 섬기는 그 믿음을 이용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요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누구에게든 신이든지 뭐든 간에 기도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절한다든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왕의 최고인데 누구한테 합니까? 왕이 자기를 높이니까 은근히 좋아가지고 속도 모르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런 다음에 딱 지켜봤다가 다니엘을 고발하는데 다니엘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나요? 그냥 즉각 잡아가지요. 즉각 잡아가서 사자가 집어넣지 않습니까? 사자가 죽였나요? 참말입니다. 사자가 입을 봉하고 추운 날씨에도 이제 춥지 않도록 오히려 보호해주고. 그게 뭔 얘기냐? 우리에게 그런 잘못된 조건과 어려운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감사라는 말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전에 행한데도 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기도함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의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쁜 일이 있으면 그 나쁜 일을 통해 또 한 번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줄로 믿음이 나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성령의 충만 역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은평교회 성도들이 이런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 자신들이 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신앙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신앙이 이름만도 대답 알겠지만은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최야목의 여자 탤런트 죽었지 않습니까? 그 남편 된 조아목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돈도 많습니다. 그들이 결혼할 때 큰 호텔에서 우리 호텔에서 하는 것만 감사합니다. 비용도 안 받았대요. 자살할 거 아니야. 어떻게 했나요? 나중에 다 줄줄 자살해주고. 행복인가요? 참만합니다. 그런데 저 종로의 한 길바닥에서 자판 깔아놓고 매일매일 그냥 가게도 없어 이제 장사하는 거예요. 남편은 농합니다. 건강하니 너 말을 못해. 여자는 소아마비야 말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매일 춤추면서 감사 가운데 막 찬송하면서 장사하는 거예요. 도서 못 났습니다. 방송 타고 이제 취재를 와서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즐거워합니까? 그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 그들이 대답하는 얘기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쁠 수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비교해 보세요. 아무리 천만금을 가지고 있어 할지라도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생애를 포기하잖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신앙은
성령 충만한 신앙은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시대를 이겨요. 경쟁적인 시대를 이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서로 경쟁인데 이런 신앙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뭐가 성령이 충만한 거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한 생활은 따라 하시죠. 서로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존경해 주고, 서로가 서로 받들어 주고, 서로가 서로 순종해 주고, 서로가 서로 섬겨주는 신앙생활, 이게 성령 충만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야. 여기 오늘 21절 보세요. 21절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피차라는 말은 서로 그 말이에요. 서로가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서로. 그 당시는요,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사람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에 똑같은 사람 많이 있습니까? 마치 붕어빵 기계에서 붕어빵 찍어 나오도 똑같느냐고 말입니다. 천만입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달라.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안 같아요.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를 봉사하라, 서로를 섬겨줘라, 서로를 아껴줘라, 서로를 복종해줘라.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조직신학에서 그런 말을 사용해요. 조직신학이 말하기를 유기체적인 교회다. 유기체적인 교회다. 이 말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봐요. 몸이 이렇게 피부로 다 덮여 있지만은 피부를 뚫고 들어가면요, 핏줄이 다 연결 있어. 신경적이 다 연결되어 있어. 이거 못 보니까, 혹은 우리가 집에 가면 냉장고라든지 가전제품 있잖아요. 겉들이 싹 싸매있어. 그러나 좀 뜯고 보면요, 전선임의 모든 게 다 올기 섞여 있어. 이게 서로 엉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이라는 말은 서로 엉켜 있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몸이고 가전제품이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는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다 달라. 다 다르지만은 몸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가 서로 한 마음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한 마음 가져라. 불통적인 사람 되지 말고 서로 통하는 사람 되라. 하나님, 은평교회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서로가 서로 통할 수 있는 믿음권을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으로만 한다면 우리 발 보세요. 발 보세요. 지집하는 것도 다 갈 수 있고, 고급 쓰는 거 다 걸어가. 이게 지집하는 것도 다 걸어가. 또 고급 것도 그런 거 다 걸어가. 이 발이. 눈 보세요. 못 볼 거 볼 거 다 봐. 눈이. 귀를 보세요. 들을 것 못 들을 것 다 들어. 귀를 통해서. 입을 보세요. 할 말 못할 말 다 해.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형태가 그러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유기체적인 서로 연관된 그런 믿음의 교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바울이 기록한 13서신 가운데 보면은 바울은 얼마나 훌륭한 사도입니까? 그야말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할 뿐 아니라 세상적인 학식도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옥에 전도한 빌레몬의 서에 나오는 그 바로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 보세요. 종입니다. 그래 나중에 골로새 4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 4장 9절 보니까 그를 향해서 나의 형제다.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내게 전도하노니 형제라고 그래요. 또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연령적으로는 저 밑에 아들뻘입니다. 아들 같은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지칭할 때 말하기를 때로는 나의 형제들이라고 말해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그들을 다 감싸 안고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은평교회는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래요. 이런 마음으로 서로 조직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에 이 아파트 개발되기 옛날 동네지요. 옛날 교회에 어떤 있던 거 아니 자기가 그런 말을 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목사님, 나 그 보기 싫어서요. 길 가다가 오면 숨어요. 숨어 지나가면 나와요. 같은 교회에서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 충만한 표식은 한 마음 되는 겁니다.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분명히 13장 8절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그러지 선생이 너희 제자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이에요. 주여, 내가 방언을 못하고 예언을 못하고 신윤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서로 섬겨줄 수 있는 신앙 가운데 내가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부흥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찬송과 감사를 잊지 마세요. 찬송과 기도를 잊지 마세요. 잘못된 우울증이 문제 있으면 그냥 오만 가지 다 해. 무슨 일이 있어? 그런데 문제가 있든 없든 찬송가 가운데 성령이 무슨 일이 있어? 아니요. 왜 기뻐해요? 나 예수 믿으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해줘 없어서. 기도가 넘치게 해줘 없어서. 서로가 섬길 수 있는 신앙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평교회는 성령 강림주의를 지으면서 다시 한번 이런 신앙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